건축 예물, 감사 예물, 일점원제 예물, 또 초절매, 주정금,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 복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이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물들 가운데 온전한 11절로 구별해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성교 예물을 드리며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땅에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의 부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의 준 한 주간 동안 첫 것을 주 앞에 드리며 초대며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일처먼지 예물을 드리며 자녀의 기도하는 부모님들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오늘 옷을 듣지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셔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 앞에 선한 영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남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손길로 주께서 복의 복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돼같이 봄사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손길 저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김규 목사님 고린도로 보내자 하나님의 뜻 그런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도 한번 인사해볼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좋은 일도 좋지만 안 좋은 일은 더 좋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좋은 일도 좋지만 안 좋은 일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척척척척 되는 게 좋은 걸까요? 물론 저희가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면 신이 나죠. 반대로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안 되고 계획이 자꾸만 틀어지고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면 저희가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요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도 제대로 진행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고 승리하죠.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의 총애를 받게 돼요. 그리고 궁궐에 들어갔을 때 사울 왕에게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쫓겨나서 이제 광야에서 그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유리하면서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 계획 중에 나는 도망자가 되리라 이런 계획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다윗의 인생에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에는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서 그가 잘 자라다가 40세에 그가 동족을 도와주려고 그가 하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의 인생 계획에서 내가 40년 동안 양치기 하리라 이런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의 인생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그렇구나.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완전히 백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님께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내 길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길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의 길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나의 플랜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보면이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지.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안 좋은 일 속에서도 좋은 일도 좋지만 안 좋은 일도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고린도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악명 높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세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세 사람 모두 내가 원하지 않게 내 뜻과 상관없이 이 도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내가 지금 왜 고린도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고린도에 살아야 되는지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빨리 이곳을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고린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어쩌면 내가 원치 않게 지금 이 서천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뜻과 내 계획과 상관없이 지금 이 직장에, 이 상황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이곳은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어야지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을 고린도로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로 간 첫 번째 두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입니다.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들까요? 퀴즈. 누구 이름이 남자 이름 같으세요, 여러분? 아굴라. 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는 와이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항상 이름이 거꾸로 나와요. 먼저 아내 이름이 나오고 남편 이름이 나와요. 아마도 이 아내가 정말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땠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원래 이 두 사람이 거주했던 곳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로마였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이들은 원래 로마 땅에 잘 살고 있었던 부부였어요. 거기에서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유복한 부부였는데, 어느 날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부부는 할 수 없이 갑자기 짐을 싸들고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황제의 명령은 법이었어요. 황제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이들이 로마를 떠나서 저 남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고린도라는 도시로 그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거의 이민을 가는 것이죠. 1000km면. 여러분, 지금도요, 이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때는 익스프레스 센터도 없어요. 이삿짐 센터도 없는 상황에서 1000km나 되는 곳을 이사를 했으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들은 로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집과 이 모든 가구들을 다 처분하고 그냥 보따리 2개 들고 아마 고린도로 갔을 거예요. 아마 이들의 마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왜 우리는 우리의 고향을 떠나서 왜 원치 않는 이 도시로 와야 되는지 아마 그들은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는요, 악명 높은 도시였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고린도는요, 굉장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는 진짜 음란하고 아주 정말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고린도 여자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woman. 고린도 여자라는 단어의 뜻은 창녀라는 뜻이었어요. 그 정도로 고린도는요, 완전히 정말 음란에 찌들어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유대인 부부,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 부부가 이 정말 타락한 고린도에 딱 들어왔을 때 이들은 아마 이 냄새부터가 싫었을 거예요.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 왜 우리가 이곳에 와야 되는지 아마 그런 정말 짜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과거에 혹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지? 나의 그 고린도.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뭔가 고린도, 뭔가 좀 그 단어 자체가 좀 냄새 나지 않으세요? 고린도.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고린도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청년부에 그 김지윤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지금 대학교를 다니는데 이 청년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CCC라고 하는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 CCC에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 CCC에 보면은 유명한 전도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세요?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가 있어요. 사형리. 그런데 이 사형리에요, 첫 장을 딱 펼치면 거기에 그 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당신의 나라는 말 한번 넣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세요? 아멘. 저는 처음에 제가 사형리로 그 전도 훈련을 받았을 때 제가 이걸 읽어줘야 되거든요.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저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무슨 나 같은 사람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겠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천국이나 가면 감사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저 그런 계획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내 자녀를 위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말을 처음 들었다면 아마 그들은 고린도에서 무슨 하나님의 계획? 아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왜 나를 이 냄새나는 이 고린도로 보내셨습니까? 아마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전 교회에서,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이에요. 그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 부목사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됐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 방역도 하고요, 바퀴벌레도 잡고, 뭐 선풍기 고치고, 에어컨 고치고, 막 일을 막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교구 사역도 하고, 설교도 하고, 나중에는 행정까지 했는데, 제가 행정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행정에 서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대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기업에서 이제 중역이셨는데 행정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을 저와 파트너로 딱 붙여주셨어요. 중경 목사는 아직 행정이 좀 부족하니까 이 집사님에게 배우라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좋았죠. 아 잘됐다. 내가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이분한테 잘 배우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딱 했는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이분이 여러분 그 일반 기업의 행정과 교회 행정 뭐가 시스템이 더 좋을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행정은 사실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이분이 한평생 그 기업의 그 행정가로서 아주 정말 연마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딱 교회 행정을 딱 들어오니까 이게 교회 행정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죠. 그때부터 이분이 저를 쪼기 시작하는데 부하 직업 부리듯이 뭐 만들어 와라. 왜 우리 교회는 이걸 안 해놨냐? 계속해서 저를 쪼시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순종하다가 나중에는요 이게 짜증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분의 부하 직원도 아닌데 왜 이분이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시지? 그리고 내가 신학교에 가서 내가 목사가 된 게 내가 지금 컴퓨터에 앉아서 이걸 엑셀을 하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왜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근데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한술 더 떠서 사무실에다가 제 옆에 이분의 책상을 딱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출근해서 김중현 목사를 딱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나중에는 정말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나중에 진짜 이 교회를 정말 떠나고 싶더라고요. 너무 이게 힘들고 나중에는 이분한테 하도 막 그런 뭐라고 하죠? 이걸 막 이렇게 쪼인다고 하나요? 이분이 계속 저를 쪼니까 제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원래 굉장히 사람이 허술하고 지금도 허술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행정에 정말 약한 사람인데 이분이 하도 쪼아대니까 한 1년 반쯤 지나니까요. 저도 모르게 조금씩 이게 잡혀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분과 되게 싸웠어요. 막 지사님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저 그래도 목사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 지사님과 막 싸웠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분한테 고백했어요. 지사님, 하나님이 지사님을 저한테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분과 참 친해졌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왔지만 지금도 이 교회에서 제일 친한 분이 이분이에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왜 그들이 고린도에 가야 되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고린도에 가지 않고 로마에 평생 살았다면 이들은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았을 거예요. 그냥 이쯤 하면 내가 잘하는 거지, 이쯤 하면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지, 아마 요 정도로 그들은 그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린도에 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로마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가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아십니까? 일본의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유명한 그 여류 소설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이분이 빙점 외에도 참 많은 크리스찬 소설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이 정말 불치의병 때문에 거의 20년 가까이 침상에 누워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글 중에 이분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20년 가까이 그 척추 때문에 침상에 누워있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병상에 있지 않고서는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라고 이분이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고린도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평소와 똑같이 이제 원래 이들이 천막을 이제 만드는 그 일을 하는 부부였으니까 그곳에서도 그들이 천막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앞을 딱 지나가다가 천막 만드는 걸 딱 보더니 자기를 여기 취직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안 그래도 지금 일손이 부족했는데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녁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집에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도 고린도에 이제 막 도착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재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너무 불쌍해서 이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서 재워주고 먹여줬어요. 그때부터 낮에는 같이 천막을 만들고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24시간을 같이 붙어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바로 바울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24시간 동안 사역을 하고 밥을 먹고 같이 똥을 싸고 같이 잠을 잤던 것처럼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서 24시간을 같이 붙어있게 됐어요. 이 부부는 원치 않게 고린도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그들을 고린도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면요 성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는 성숙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싹싹싹싹 다 이루어지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고린도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부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나중에는요 이들이 고린도를 떠날 때는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이 부부가 같이 에베소를 따라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원래 이 부부의 본업이 뭐였죠? 직업이 뭐죠? 천막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이들의 본업이 바뀝니다. 천막 만드는 건 원래 본업이었는데 부업으로 딱 내려가요. 이들의 본업이 뭘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들의 본업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우리의 본업을 찾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비즈니스, 직장,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본업이시죠?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부업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잠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건요,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르바이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건 내 본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내 부업입니다. 내 본업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요, 로마서를 쓰죠. 그 위대한 로마서.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돼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쫙 로마인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쓴 다음에 마지막 16장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난 인사를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 아세요? 바로 두 사람의 이름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로마서 16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 문안 인사예요. 그 위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제일 처음으로 이 부부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두 부부를 뭐라고 언급하냐면, 나의 뭐라고 언급합니까? 나의 동역자. 여러분, 원래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나의 동업자였어요. 비즈니스로 만난 사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들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동업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예수님 내가 이만큼 봉사할 테니까 나한테 이만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예수님과 비즈니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과거에는 이 두 부부는요, 그냥 고린도에서 천막에다 꿰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바울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이 부부에게 지금 감사하고 있다고. 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엄청난 부부가 됐어요. 그냥 단순히 나중에 이들이 로마 교회에 돌아가서 거기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교회가 감사할 만한 그런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 또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 부부는 열심히 천막을 꿰매서 그걸로 큰 집을 사고 거기에다가 부를 축적하고 이게 이들의 목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내 집을 오픈해서 그 집을 내가 가정교회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서 먹이고 마시고 재우고, 과거에는 바울 한 사람을 먹였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정말 하나님의 목자와 같은 심정을 가진 그들의 가정을 교회로 오픈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는요, 이들에게 저주스러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들이 고린도로 갔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들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좋지만 안 좋은 일은 더 좋습니다. 왜요? 그 안 좋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첫 두 사람을 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세 번째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사실은 바울도요, 고린도가 결코 호락호락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또한 고린도의 높은 곳에는 아프로테스 신전이 있었어요.
수많은 여자 창녀들이 여자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2,000명 가까이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아주 정말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에 딱 들어갔을 때 야, 이 도시는 씨도 안 먹히겠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도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난공불락의 요새다 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는 그냥 대충대충 하고 그냥 떠나자. 다른 데로 가자라고 그는 아마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과거에 바울이 내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다는 겁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이 천하의 바울을 약하게 만든 도시예요. 이 정말 강심장의 바울을 두려워하게 만든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고린도가 어디입니까? 나를 심히 약하게 만드는 곳,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곳, 나를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고린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바울이 이제 짐 싸들고 여기는 안 되겠다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 떠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을 때 바울아,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속단하지 말아라. 고린도는 그런 도시가 아니다. 고린도에는 나의 백성이 많이 있다. 이 도시에 내가 큰 부를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니 바울아,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충성되게 그냥 이 도시에 남아서 하던 대로 열심히 복음이나 전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바울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바울은 들어서 딱 캐치했어요. 고린도는 특별한 곳이구나. 고린도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이곳은 단순히 저주받은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전에 바울이 거쳐왔던 도시들 베레아, 데살로니가, 아테네 다 금방금방 떠났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는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8달, 날수로 따지면 550일을 이 고린도 한 도시에서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무런 열매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고린도, 냄새나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그래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곳에 그가 머물렀을 때 고린도에 놀랍게도 8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바울이 수많은 편지들을 썼어요.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 많은 편지들 가운데 제일 긴 편지가 뭔지 아세요? 바울서신? 고린도 전후서예요. 고린도 전후서는 누구한테 쓴 편지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요. 이 고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도시에 나중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고린도가 어디입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1년 전에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서천에 올 때요, 사실 제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그때 이제 한창 이제 명성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창 시끄러운데 제 생각에 제가 거기 가면 반드시 오해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고향에서는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서천은요, 이게 제 고향이잖아요. 제 동창들이 여기에 있고 선배님들은 다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저를 봐온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데서 사역한다는 게, 여러분, 제가 다른 모든 곳에서 사역할 수 있어도 서천에서는요 사실 사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이게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제가 막 이게 자꾸만 동창들을 만나고 자꾸만 교회에서도
저한테 그냥 항상 그냥 어린 중경이로만 알았던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저를 이제 목회자, 아마 그분들도 엄청 불편하겠죠. 저도 이 서로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 빨리 이곳을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3년, 그냥 3년이 좀 3개월이 되면 안 됩니까? 사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저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서천이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그곳.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내 인생에서 그냥 빨리 좀 통과했으면, 빨리 이곳을 좀 지나갔으면, 아주 그냥 주위에 그냥 싹싹 정말 지워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곳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린도를 두셨을까요? 이 고린도는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하나님의 실패의 작품일까요?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고린도를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를 고린도로 보내신 이유, 나를 고린도에 머물게 하신 이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는 올라갈 수 없는 믿음의 그곳으로 내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깊은 곳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 고린도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좋은 일도 좋지만 안 좋은 일은 더 좋습니다. 내가 고린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고린도,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왜 그 상황에 있어야 되는지, 주님, 내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와 우리를 이곳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처음에는 그들을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도 그가 고린도에 갔을 때 그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고 고백하며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그는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고린도에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고린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 바울이 인정할 수 있었고 그가 들을 수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 가운데 기도하며 좋은 일도 좋지만 좋지 않은 일 가운데 나와 더 함께 하시는, 고린도에서 나와 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가 지금까지 내 삶에서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도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2020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2020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내 계획과 내 뜻이 2020년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설령 그곳이 고린도로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감사함으로 고린도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우리 2020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2020년에 모든 계획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임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곳에 있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